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10계명을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씀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돌, 나무, 금속 이런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이제 우상이죠. 가수들 그리고 또 댄스 그룹들, 아주 이름난 인기 있는 그런 그 연예인들을 아이돌 그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의 그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을 그야말로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그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 그렇게 이야기를 붙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 얘기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걸리는가 하면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형상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비드상, 뭐 비너스상 이런 형상들은 어떨까?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인형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것도 만들지 말아야 될까? 가지고 놀지 말아야 될까? 괜찮습니다. 예술 작품 괜찮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 괜찮습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예술 작품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아이들 장난감이라 예술 작품으로서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특별히 강조하는 까닭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죄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둘째는 음란죄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그런 음욕, 그리고 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탐욕, 결국 이제 탐욕이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탐욕과 음욕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 연약한 죄고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고 빠지기 쉬운 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금기하시는 죄목이 바로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은 그 광야에서 주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무수한 우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기하는 두 가지 우상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먼저 바알을 좀 한번 띄워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이것이 바알입니다. 우리 바알이란 말 많이 듣고 보고 했잖아요. 잘생겼습니까? 좀 이상하게 생긴 남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섬깁니다.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그 우상이 이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신을 좀 볼까요?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민망해도 가슴을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제 화면을 내리시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목축업을 하다가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바뀌어요. 무슨 직업으로 바뀝니까? 농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다가 농사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참 손에 잘 익질 않아요.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나안의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됐어요.
근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그 당시에 뭘 섬겼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아세라 신을 잘 섬기면은 다산을 해서 여인들이 뭐 아들을 4, 5, 6씩 낳고 딸들도 그렇게 낳고 그러면서 다산을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과거의 농경 사회 속에서는 자식은 이게 하나의 노동력인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이 많아서 농사 짓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기면서 농사 좀 잘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를 섬겼고, 그 우리 아이들 좀 잘 낳게 해달라 하면서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이제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4절, 5절, 6절을 읽었는데, 그래 섬김의 대상으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김의 대상으로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우상, 어떤 형상,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 그런 것을 만들어줘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5절이에요. 5절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 아들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복을 받고, 그러면서 1000대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흘러내려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3세대라는 말씀이 걸려요.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은, 그럼 우리 어버이가 적어도 3대 어버이라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4대 어른이면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죄 짓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 섬김을 통해서 4대째인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와야 되느냐. 아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지. 왜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고, 왜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고 3대 후손인 내가, 4대 후손인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비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이가 신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아들이 이가 시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건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 왜 그 벌을 자식이 받고 3대가 받고 4대가 받고 그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사상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3대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에스겔서에서는 본인의 죄는 본인이 책임진다. 출애굽기에서는 이게 3, 4대 내려간다. 이 두 가지 같지 않은 말씀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1인 가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인 가족 이 세대수가 20%, 30%가 됩니다. 혼자 사는 가정들이. 그전에 뭐 핵가족 해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들 하나, 둘 해서 이렇게 2대가 살면서 3대 사는 가정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2대가 살고 이제 2대는 고사하고 혼자 사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핵가족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울트라 핵가족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핵가족이 됐는데, 과거 우리 사회만 해도, 우리 어버이 세대나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다 대가족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3대, 4대가 다 그냥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증조 할머니까지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3대, 4대가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3대, 4대가 모여있는 그 사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3, 4대가 모여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가장에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그 집의 가장인데 만약에 그 가장이 무슨 일에서 뭐 세상을 떠나셨다든지 뭐 다치셨다든지 뭐 아파서 자리에 누우셨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3, 4대가 같이 살면서 가장이 쓰러지니까 막 그냥 3대, 4대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받고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가장이 쓰러지면 많은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3세대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식을 우리 잘 알아야 되겠고, 이런 그 전 이해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우상이 그럼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인 본론으로 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과거의 우상은 어떤 나무나 돌이나 어떤 금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더러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 옛날보다는 훨씬 우상이 적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는 우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믿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겨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건에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질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성경 한 사람이 있죠. 모세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의미 있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인데 앞이 어디 있고 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할 망정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혹은 환상에서 몇 번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에 나는 의심하지 않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 좀 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나타나십시오. 좀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 넋두리도 해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분이라서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왜 안 나타날까? 우리가 이게 본다고 하는 것, 만진다고 하는 것,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간사스럽습니다. 굉장히 간사스러워요. 예를 들면 아담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뭐예요? 다 육감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육감적으로 그 선악과가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먹음직스럽다 라고 말하지만 그 육감적인 것이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결국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하면 보면 좋긴 하지만 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간사해요. 우리가 흔히 백문의 불여 일견에게 얘기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다는 것이 간사스럽다니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실 때 두 손 두 발에 다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제자들한테 보여줬는데 마침 그 자리에 의심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자기 친구들 같은 동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나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에 박힌 그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도마한테 도마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본다 안 본다는 것이 도마처럼 내가 봐야 믿겠다.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라고 말하지만 본다, 만진다, 경험한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간사예요. 간사하고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본다는 것이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도 먹음직스럽다 해서 따먹고서는 죄를 졌잖아요. 다윗도 육감적인 것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게 군대가 다 나가서 전쟁할 때 옆에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인의 그 벗은 몸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나쁜 짓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지만 그 여인을 이렇게 취해왔죠. 그 남편을 죽이죠. 그러는 와중에 다윗의 집안 내 피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도 다 육감적인 것 때문에 죄를 져요.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스러움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이 발동돼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나쁜 짓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거는 다윗은 참 이스라엘 성군이고 참 좋은 왕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어두운 면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본다, 만진다라는 이런 거를 이게 굉장히 간사하고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다라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쳐보세요. 키가 한 3m. 대단하잖아요. 키가 한 1m 80만 돼도 참 보기 좋은데 키가 한 3m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앞에서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거기다 막 흰 머리카락에다가 흰 수염에다가 부리부리한 눈에다가 흰 세마포를 입으시고 금지판을 짚으시고 황금띠를 띠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쫙 나타나시고 양옆에 막 천군 천사가 막 호위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쳐보세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봉주학의 강단에 매주일마다 나타나신다고 쳐보세요. 좋기는 하겠죠.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 사람이 너무 간사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가해요. 하나님 잘생기셨네. 눈이 이렇게 생기셨네. 코는 왜 이렇게 생기셨나? 평가합니다. 오늘은 좀 표정이 안 좋으시네. 다 평가하시고 우리도 사람도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다 일주일 만에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매주 보는 사람이 이 옆에 앉았다 그러면 오늘은 의상이 좀 바뀌었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오늘은 화장이 별로네. 오늘은 인상이 좀 안 좋네. 하면서 보면서 뭘 하는가는 평가를 해요.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좋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평가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 평가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내가 왜 너희한테 평가받아야 되냐? 나는 창조주가 너희들 피조물인데 내가 왜 피조물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안 나타나십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본다고 하는 것이 왜 간사한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반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매주일 이 강단에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한 달이나 두 달쯤은 괜찮아요. 하나님 저기 나타나셨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은 뭐가 생길까요? 점차 식상함이 생겨요. 그리고 점차 권태스러움이 생기고 신비로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신비로움이. 하나님 또 오셨네 뭐 요즘 한가하신가 보네. 매주 오시네 요즘. 이 평가하고 권태스러움과 식상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지만 부부도 처음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뭐 1년, 2년 살 때는 다 이게 어쨌든 살긴 살지만 이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은 뭐 그 여자가 특별히 싫어서가 아니고 그 남자가 특별히 싫어서가 아니고 권태스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권태스러움이 생기다가 뭔가 서로 상대방의 어떤 흠이 생긴다든지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 때문에 한바탕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식상함이 생기고 권태스러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왜 평가를 받아야 되니? 또 내가 너희들한테 왜 권태스러움과 식상함을 내가 받아야 되니? 난 그러기 싫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꿈에서 환상에서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성령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레마가 있어요. 부딪히는 레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진 아니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5m 앞에. 하나님 언제나 5m 앞에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감적인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을 뺏겨요. 육감적인 어떤 감각 때문에 마음을 뺏깁니다. 보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랜 동안 합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신학 공부를 하고 80년대에서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내가 교육전도사부터 따지면은 목회 39년 차고 내년이 목회 40년 차예요. 목회 40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40년을 목회 현장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하면서 여기까지 40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물론 70년대는 그냥 일반 청년으로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70년대는 청년으로서, 80년대는 신학 공부하고 교육전도사로서, 90년대는 부목사와 담임목사로서, 그럼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저는 쭉 보고 있는 거잖아요. 늘 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냐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니까는 교회 문화가 어떤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어떤지 잘 그렇게 피부에 안 닿으시겠지만은 저는 24시간 교회에 있고 늘 24시간 교회를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목회 이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의 흐름을 다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예를 들면 어떤 부교육자를 뽑는다 혹은 담임자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뭘 보는가 하면은 누구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참 인품 있고 어떤 지명된 어떤 목사님이 참 그 사람 괜찮아, 그 목사 괜찮아, 그 전도사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지목을 받을 때 누가 추천을 받아서 어느 교회 담임으로 들어간다든지 부목사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진실성, 그리고 어떤 누구의 추천,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 이런 걸 보면서 부목사도 채용하고 담임도 채용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을 딱 넘어가면서 벌써 2000년 넘은 지가 벌써 20몇 년 지났잖아요. 2000년 딱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슨 물길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스펙 물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부목사도 또 담임자도 이게 찾을 때 일반적으로는 누구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정직함, 또 말씀에 대한 해박한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뽑아오다가 2000년 넘어서 뭘 보면서 사람을 뽑아요? 스펙을 보면서 사람을 뽑고 있는 거예요. 스펙을 보면서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리고 무슨 라이센스를 갖고 있느냐 이러면서 뽑고, 심지어 얼마큼 잘생겼냐, 키가 얼마냐 이걸 보고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할 때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하다가 2000년을 넘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중심은 버리고 스펙을 보기 시작했고, 중심은 버리고 신장과 용모를 보는 때가 되었고, 이제는 스펙을 보는 때가 되었고, 그 사람의 얼굴, 신장,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냐, 무슨 라이센스가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뽑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을 뽑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스펙을 보면서 사람을 뽑는 그 시점과 그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과 한국 교회가 서서히 침체의 기에 빠진 그 시점이 일치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뭐 부교육자도 그렇고 단임자도 그렇고 다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스펙을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요즘은 막 스펙들이 너무 좋아서 뭐 MDB, 그 신대원 MD라고 그랬잖아요. 신대원 나온 거는 그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 대학원, 석사, THM 그리고 뭐 박사학위, 뭐 해외 유학 그런 스펙들이 막 쟁쟁합니다. 그 쟁쟁한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던 그 시대와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그 시기가 딱 일치한다니까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 들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고 2000년대 초반 들어서 한국 교회는 침체와 저성장으로 빠졌고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그래 지금은 참 우리 교육자가 나도 이제 목사고 다 그렇지만 다 누워서 침대 있는 그런 격이지만 참 지금은 참 잘생기고 스펙 좋고 박사학위 있고 라이센스 이런 라이센스 저런 라이센스 다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느 교회 담임자로 들어가고 부교육자로 들어가고 다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역동적인 성령의 파워풀한 그 어떤 역사나 기도나 찬양이나 뜨거운 예배나 뜨거운 전도나 뜨거운 교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못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서서히 병들고 무너지고 침체에 걷고 있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요. 제 눈에 이게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육감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육감적으로. 그러면서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러운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우리는 좀 따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교회는 침체기를 걷고 그 저성장으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스펙이 그럼 죄냐? 스펙은 죄가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홍치마, 이게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렇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러니까 이게 보여진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서 보여지는 육감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육감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런 세상이 되면서 뭐 사회야 어떻든지 간에 교회는 침체기를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비서를 뽑으려고 여직원들의 이력서를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뭐 인류대 출신 어떤 여직원, 영어를 잘하는 어떤 여직원, 컴퓨터를 비롯한 IT 기기를 잘하는 여직원, 알고 있던 여직원들이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뽑혔느냐? 제일 예쁜 여자가 뽑혔대요. 제일 예쁜 여자가. 그러니까는 사회도 이게 그냥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실력 이건 둘째고 육감적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학교에서 1% 안에 상위 1% 안에 들은 이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좀 이공계에 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럼 좋을 텐데 상위 1%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이 다 어디 들어가냐? 의대를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의대 몰빵. 그리고 의대도 그냥 일반적인 과 아니고 전부 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상위 1%에 속하는 뭐 1%가 아니라 0.1% 상위 0.1%에 속한 그런 수재와 천재들이 다 그 성형외과, 피부과 나와가지고 그거 졸업하고 겨우 하는 일이 뭐냐? 코 높이고 쌍꺼풀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 높이고 쌍꺼풀 만들고 나쁜 일은 아니지만 상위 1%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런 이공계에 들어가고 막 카이스트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막 그럴 것이지 이게 쌍꺼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코 높이는 수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위 1%가 너무 아깝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데로 가면 돈이 많이 벌고 그리고 이게 자유업이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어디는 뭐 60세 정년, 65세 정년, 자르니까. 아니면 그런 의사에서 개업하면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안정된 직업으로 찾아서 거기 가요.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는 스펙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여자는 얼굴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예뻐지려고 혈안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대 몰빵, 피부과 성형외과 몰빵. 그러고 있는 이 사회에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가지고 저 지방에 뭐 속초인가 어딘가 강원도 어느 도시에서 연봉 10억을 줄 테니까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여기 좀 오십시오 해도 연봉 10억을 버리고 서울로 와서 피부과 개업하고 성형외과 개업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은 지금 의사가 없어 난리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육감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절대로 이게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상위 1% 수재들이, 상위 0.1% 수재들이 전부 다 의대 몰빵하고, 그것도 성형외과 몰빵, 피부과 몰빵,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스펙과 그럼 얼굴에 예쁜 것이 그럼 죄냐?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만이 전부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고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세기까지는 2000년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교회들조차도 이제는 중심을 본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장과 용모와 스펙을 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침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면이 사회도 존재하고 이런 문화가 교회에도 점차 들어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우상의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육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 뭘까? 자, 우리 어쨌든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성취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 내 능력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싶기는 한데 내 능력 밖에 있고 그걸 하자니 힘이 부족하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걸 뒷받칠 만한 재력도 없고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들면서 어떤 영험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우상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다가 무한한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어떤 돌멩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고 나무는 나무일 뿐인데 어쨌든 어리석은 인간이 그 돌멩이와 나무에다가 영험한 힘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고 당신이 그렇게 영험한 힘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이걸 좀 해달라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은 돌멩이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고 그 금속일 뿐이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무능한 우상이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이 10월이 됐습니다. 오늘 10월인데 11월 달쯤 가면 서서히 절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몰릴까요? 입시생 부모들이 특별히 그 아줌마들이 거기 몰려들어요. 아주 엄마,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 아줌마들이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절간에 올라가서 그 절간에 가서 거기서 108배를 합니다. 108배. 108번을 빌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라고 누구 앞에? 불상 앞에. 그냥 맨손으로 아니에요. 엄청난 시주도를 갖다 바치면서 그 불상은 뭐예요? 하나의 돌덩어리고 금속 덩어리고 듣기를 해요? 말을 해요? 걷기를 해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중간에서 장난치는 사람도 있죠. 중간에서 장난치면서 자 불상 하나 세워놓고 자 봐라 이 영험한 힘이 있어. 여기다 빌어봐. 얼마 갖다 바쳐봐. 한 100만 원씩 갖다 바쳐봐. 108배 해봐. 당신 아들 이번에 수능 그
그 수능시험 잘 볼걸 하면 중간에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무당, 만실 아줌마들, 무당들,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기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해요. 그 돌덩어리 앞에 가서 100만 원씩 갖다 바치고 몇천만 원씩 갖다 바치고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러니 우리 아들 이번에 그 대학 붙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 그 불상도 참 무능한 존재고 이것을 중간에서 사기치는 그 사람들도 참 이게 사기꾼들이고 거기 가서 빌고 108배를 하고 돌 갖다 바치는 그 아줌마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소도 3만불 시대에 선진국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잖아요.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나의 다른 시선을 두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신심이 있습니다. 신심이.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거야. 아름드리 나무.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 아름드리 나무가 이 거대한 나무가 무슨 영험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거기다가 뭐 제사밥 갖다 바치고 돼지머리 갖다 바치고 뭐 뻘건 거 파는 거 다 갖다 붙이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요번에 뭐 해달라고, 우리 딸 요번에 어떻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그걸 응답해요. 그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람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산일 뿐이에요. 산 이상도 아니고 산 이하도 아니에요. 영험한 힘이 저 산에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신, 무슨 신, 그 이름 갖다 붙이면서 그 산 앞에다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막 짐승 한 마리 갖다 바치고, 심청이를 사가지고 물에 빠뜨린 그 뱃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 물에 갖다 바치고, 용왕님, 제발 이거 잡수시고, 이 처녀 갖다 바치고, 이 처녀하고 좀 재밌게 노시고, 제발 좀 우리 장사하는 거 좀 잘 좀 봐달라고 빌고, 풍랑 좀 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파도 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태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일 뿐이지 바다 속에 무슨 용왕이 있어요. 용왕이 무슨 심장 하나 가지고 또 뭐 그렇게 할 그런 존재입니까?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상화시키고 그렇게 믿고 힘을 부여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사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삿짐 센터다가 이삿짐을 이제 부탁하면 손 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거기서도 은근히 손 없는 날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들도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이사 날 잡고 집안의 경조사도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경조사를 잡아요. 이런 손 없는 날이 뭔지 압니까?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할 때 그 손자를 얘기야. 손해봤다. 손해봤어 라고 할 때 그 손해, 그 손. 이를 손자, 한문으로 이를 손자가 없는 그날, 손 없는 날. 그날이 뭔가 하면 음력으로 끝으로 구자가 들어가는 영자가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음력 9월,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이런 그날 선택해서 뭐 경조사 잡아보세요. 근데 그날은요, 예를 들어서 이삿짐 부탁하면은 평균 20% 비쌉니다. 왜? 손 없는 날 다 몰리니까. 비싸요. 그럼 보세요. 손 없는 날을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음료로 끝에 구자하고 영자 들어간 그 날은 귀신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손해가 없다, 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날 택해서 싹 이사하자 그 말이에요. 귀신 없는 날 택해서 우리 이번에 경조사 싹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음력 9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19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그날은 그날일 뿐이지 음력 17일이나 음력 18일이나 음력 19일이나 음력 20일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거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우리는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이게 소도 3만 분을 살아가는 선진국의 말을 하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민낯. 이게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어떤 형상으로 쓰면 우상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이 세계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가득히.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다 육감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지 무슨 산신령이 만신집이
무슨 뭐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108벌을 드리고 뭐 돈 100만 원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우상 덩어리가 그 불상이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사학을 주관하시지 그 우상 덩어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올해 2023년도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압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이 50년대에 시작해서 53년에 끝났잖아요. 전쟁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왜 상호 방위조약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요. 오면서 저 파란만장 역사를 걸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나라가 뭐 분열되기도 하고 아수르한테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파란만장 역사를 걸어오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딴 생각 먹을 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딴 생각 먹을 때 무슨 딴 생각?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를 만들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니까. 법을 따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율법이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이 임금된 신정 국가를 하나님은 꿈을 꾸셨어요. 또 그렇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사무엘 시대에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섭섭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왕을 택해서 무슨 제대로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버리려고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쉽거든요. 율법 쉽거든요. 귀찮고 늘 하나님 섬기고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게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자. 그래서는 새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미 버렸으니까 왕 세워놓고 하나님 버렸으니까 버리고 어디를 쫓아가요? 이웃나라 쫓아갑니다. 특히 어디를 쫓아가요? 이집트로 쫓아가요. 애굽, 이집트로 쫓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상호 방위조약 맺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호 방위조약 맺자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도 애굽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아수라 동맹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제껴버리고 이웃나라 두로와 동맹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보시면서 너 잘한다 이놈들아 해서 뻥 친 게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 공격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뭔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육감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것을 끌어안고 일평생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이요. 예수가 나의 중심이요. 그래서 그러면 다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다 그런 세상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도 뭐 세상도 필요 가정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버리고 교회만 와서 살고 기도만 쫓아다니고 그런 얘기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고 힘들 때 그분에게 기도하고 힘들 때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 너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너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누구를 찾아가 봐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과 그 얘기 좀 아까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으면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뭐 전염병 퍼뜨려서 적군을 물친다든지 뭐 스스로 놀라서 도망가게 한다든지 그런 예가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시면 그래 좀 어렵지 힘들지 그러면 너 애굽하고 욥을 한번 동맹을 한번 맺어봐라 라고 허락을 하실 수 있고 애굽과 동맹 맺은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한 것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뜻은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중심이 되고 기도와 회개와 감사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다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리고 뭔가 내가 육감적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그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거둬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